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신 피우시고 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 주시는 날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강물을 내시네 아멘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
9시 반 예배인데 오랜만이다 보니까 9시 반에 이렇게 맞춰서 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방구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오늘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드리는 이 대면 예배,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직 참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 빼고는 아무도 아멘 안 했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갑자기 이렇게 시커멓게 낯선 남자가 등장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획하신 그 주님께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말씀을 품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여전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여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 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오랜만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만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예배하러 온 고3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십시오. 수능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수 없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꿈꿨던 멋진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쁘게 봐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힘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욱더 어색한 것 같아요. 원래 어색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7월 11일 그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마지막 대면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11월 7일, 앞뒤 그 숫자만 바뀐 11월 7일이에요. 7월 11일에 마지막 대면 예배를 드렸고, 무려 4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나요? 아멘. 예,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기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먼저 광고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수네르고스가 원래 이렇게 차량 인도를 하셨었는데, 아까 전에 중군 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시커먼 사람,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와서 찬양 인도하는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던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이제 바뀌었어요. 일상 회복 단계가 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예배를 그 앞에 찬양팀 서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는 친구들은 1, 2차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을 모두 맞아야 돼. 백신을 맞아야만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은 친구는 여기 앞에서 고3이라서 찬양을 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당분간 맡아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단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앞에서 이제 싱어 친구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가 여기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3층에 우리 원래 고등부 예배실로 내려갈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던 이렇게 좀 어수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층으로 내려가서 원래 우리 고등부실 어딘지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예, 거기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고3 친구들이 1, 2학년 친구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능 때까지. 왜냐하면 고3 친구들은 1차, 2차 예방접종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 2학년 친구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친구들만 이 예배에 오셔야 되고 나머지 11시 반에 와야 돼요. 오늘 1, 2학년 친구들이 꽤 왔는데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따로 격리해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11시 반에 1, 2학년 친구들 오시고 3학년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수능 입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입시를 치르는 동안에 확진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그러면은 안 되니까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 이상 11시 반에 가급적이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쭉 잘 드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반반일 것 같아요. 잘 못 드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말씀을 본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은 그 현장감이라는 게 물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현장감이라는 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딴짓을 하기가 쉬워요. 옆에 누군가 있을 때 함께 그 시너지가 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너지가 나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보고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흐름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선교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사명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교회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떻게 여러 환난과 박해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는 역사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먼저는 성령이 임해서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40년간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켜 세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저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격리했습니다. 따로 격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늘 앉아 있었던 그 사람, 40년간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딱 잡아 끄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회복이 됩니다.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일어나게 돼서 그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람, 신체가 부자유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신체가 그 다리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으로 만드셨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깨끗하게 치유해야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바로 성전에서 한 번에 남자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회심을 합니다.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라는 거는 거기 모인 사람이 한 10,000명 됐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놀랍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온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점차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요. 중심부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복음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장에서는 우리가 3주 전에 보았어요. 8장,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일을 맡아서 보던 고위직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복음 전파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행이 되었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단위가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 막 로마 사람들도 들어온 거야. 로마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땅을 빼앗은 저 쳐죽일 인간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일본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였는데, 이제 이 로마 군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그로 인하여서 이 이방인들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 가족 단위가 커져가고 있죠. 그 가운데 지난주에 봤던 9장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이방 전도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죽여야 돼. 하나님의 율법으로 처단해야 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이제 목숨 걸고 전하는 엄청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머물러 있던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앞뒤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쭉쭉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까지 또 나타나는 바울 사역의 특징들이 여기 13장 14장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미 나왔던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들과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예고된 내용들이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멀리 있는 다메섹, 일주일이나 가야 되는 그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 먼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제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울이 3인칭인 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소명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예고 2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15절에서 바울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바울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방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전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총독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 전혀 모르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을 이미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소명 장면에서는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예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람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실제로 13장 45절
그 뒷부분을 이하를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고요. 또 50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박해하게 했어요. 이어지는 14장 2절과 5절 이하를 보면은 다음 전도지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관원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여 갔었죠. 계속되는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되는 핍박,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전파되는지 한번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역시나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사람과 비슷한 안진뱅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던 신체 부자유한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찬가지로 말했겠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보고서 일어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고 저러고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안진뱅이야,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술렁술렁 됐을 거야. 저 사람 누구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 누구지? 누군데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서 떠받들어요. 엎드려서 영접을 합니다. 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경배합니다. 예배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보면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영화에서나 한번 보았을 법한 장면이죠.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루스드라의 원주민들이 갑자기 신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놀라운 일이긴 하죠. 신기한 일이긴 하나,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온,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베드로가 누구인지 신기하긴 했으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베드로를 신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하고 예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 기적이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대접하고 예배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신기한 일이긴 하겠지. 놀라운 일이야.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신화 중에 루스드라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 신화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행자 차림으로 하루는 루스드라를 방문을 해요. 거기에서 쉴 곳을 찾아서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 1000개의 집을 방문했다고 해요.
천개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재워주십시오.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사람들은 문전박대한 거야. 그 행색을 보고서 집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다시피 우리 집엔 그런 자리 없어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노부부인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사람만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집을 금 지붕과 대리석이 있는 신전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고 그들을 신전의 사제와 여사제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면 그들을 냉대했던 사람들의 집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000개의 집을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집들, 이 필레몬의 집 말고는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신화의 내용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평생을 앉아서 지냈던 그 앉은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운 그 장면을 거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와서 그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왔던 그 일을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는 이 옷을 찢는 장면이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 절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들로 떠받드는 것, 바울을 신들로 떠받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신대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줘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거부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지 여러분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제우스이고 헤르메스라서 한 게 아닙니다.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분, 예배할 분은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하고 은사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만드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모든 칭찬과 경배가 향하는 것을 옷을 찢을 정도로 경계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그것이 못내 속상했던 겁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돌아올 칭찬도 하나님께 돌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랍게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곧바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주를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를 보라,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정말 외울 정도로 달달달 암기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왜 죽이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쫓아왔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못마땅했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사람들, 병자들에게 손을 대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경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모든 그 비천한 자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근데 그를 따르던 무리들, 기껏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구원자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매우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급기야 바울을 돌로 칩니다. 대충 돌을 몇 개 집어던지고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야 돌 던지는 것을 멈췄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그 투석형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일 때까지 이렇게 돌에 맞은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때에서야 그를 시외로 옮겼어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바울이 혹시 숨을 거두었으면 그의 장례를 치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갔을 때 바울이 놀랍게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어요. 고작 하룻밤만 쉽니다. 죽기 직전까지 돌로 맞았는데, 잘못하면 진짜 죽을 뻔했는데 고작 하룻밤만 쉰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서둘러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옮겨갔습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듯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그 도망을 쳤던 것일까요? 더베라는 지역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더베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 그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을 겪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미 예고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만약에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서 도망쳤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단단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을 당했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잠시라도 멈췄다면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와해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과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러 다녔을 때,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협박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멈추고 숨고 도망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이처럼 빠르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멈추거나 숨거나 도망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더욱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고등부 시절에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고3들은 정말 수험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고등부 오자마자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고등부실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혹은 지쳐 무기력해져 있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오늘 권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도, 가정의 여러 문제, 그리고 친구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에게 앞으로도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의 복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울은 담담하게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온 열방으로 퍼져갔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아시아 지역,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 또한 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주께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이 알고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코로나 때 좀 쉬면 안 돼? 온라인으로라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의 두려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우리 고등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 가실, 이루어져 나가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합심기도 짧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에 잠시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좋고 잠시만 하나님께 진실되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코로나의 교회 생활도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 놓아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짐하며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살아왔습니까? 교회 생활도 멀리하였고 복음의 열정도 다 놓아버린 채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 잊고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아버지,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그 고초 속에서도 계속해서 열방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와 함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의 어둠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만큼이라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둠을 딛고 일어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도,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수련회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반 성경 공부도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오랜 비대면 예배로 드리워져 있었던 무기력함과 익숙함, 게으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음도 불사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상황 탓, 우리 주변 환경 탓 그만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께서 해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를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들으신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맡기셨는데 코로나의 상황으로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금 그 소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사 각자 알맞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 따라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 2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벌써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주와 함께하는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남은 2달간도 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추억을 만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혀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생기가 돋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를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예배는 3층에서 드립니다. 3층으로 오시고 가급적이면 3학년은 9시만 1, 2학년들은 11시 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10시 50분에 우리 선생님들 총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이제 광고를 잠시 또 해주실 겁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며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 거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